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또 그분께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헌신.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아무 짓 안 할 때. 언제쯤 기쁨이 됩니까?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참 이거 참 잘한 것 같아.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좀 뿌듯할 때, 뿌듯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다른 것보다도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분을 두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억됨이죠, 기억됨.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고요. 그분과의 그 동행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순간순간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좀 더 아버지의 생각,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마음의 열정이 정말 아버지와 합한 것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의 출발점과 또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분을 놓치지 않고 또 더불어서 숨 쉬는 것. 정말 우리가 하루에 숨 쉬는 거 의식하면서 숨 쉬는 분, 폐병 환자 아니면은 그냥 눈꺼풀 그냥 살아있으니까 깜빡거리는 거고, 숨도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성이라는 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이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신앙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식하지 않고 밖에서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또 바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영성이 아닐까.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다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에 대해서 누리고 또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서 정말 그 아버지의 시선과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없지 않나. 예?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해가잖아요. 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는 좀 인공지능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지금 논문 같은 거 쓰면 지금 대학원생 정도 수준을 보이거든요. 한 2년 내에 지금 버전 4단계 나왔고요. 5단계
나오면은 GPT 버전이 5단계 나오면 이게 이제 박사과정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온라인에 자료 업데이트되어 있는 거를 다 이제 끄집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제는 인류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험상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 평탄은 나와요. 설교 개요 잡는 거, 적용점 잡는 거,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조금 더 아직까지 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더 깊게, 그러니까 질문이 자세하면, 질문이 날카롭고 세밀해질수록 그 얻을 수 있는 결과치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야. 얼마나 입체적으로 또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나오거든요. 한국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까 이거 약간 좀 딴소리인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정확하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발전함에 있어서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성. 교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들, 영성에 대한 회복과 또 교회에 있어서의 소그룹과 공동체성. 그걸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봉사. 정확하게 다 집어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논문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빠진 게 없어요. 다 가져와요. 거기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겸손해야 돼. 너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리는 거지. 뭐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목소리를 이제 입혀놓으면 가셨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왜냐면은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 자료들, 스토리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전에 오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가 대체될 수 있는 거.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제는 그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해 가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거든요. 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 점점 더 사람들이 기계와 연결되고 점점 기계와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갤럭시에서 이제 삼성에서 반지도 나왔잖아요. 반지. 처음 들으시나? 그 반지가 나왔어요. 전자제품으로 반지. 손가락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점점 더 사람과 기계가 이제 일치화되고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기계 부분도 이식이 되고 홀로그램이 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기 가운데서 세상의 변화가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직들 특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대량 실업의 여파가 지금 그 미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의 존재감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감은 그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명히 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영성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스트레스 요소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빠르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따라잡고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햄버거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그냥 전에는 가면 애들 시켰거든요. 야, 이러다가 진짜 인생 도태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요거 누리는 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이 정도는 이제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든 것도 좀 일부러 좀 하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세상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이제 가중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주 가서 송기찬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여름마다 이제 숙소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제 교회 얘기 나누다가 이제 뭐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또 참 요즘엔 좋은 사례 발견하기 힘들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들 참 힘들어하는 시기. 몇 가지 이제 예를 얘기해 주는데 한 분은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숫자가 이렇게 줄고 있다. 들어온 인원은 얘기 안 하고 줄은 인원만 이제 몇 명 나가고 언제는 몇 명 나가고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권고사직 당한 거예요. 예,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부류는 목사님이 이제 20년 이상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제 좀 잘 성장을 했는데 은퇴가 이제 3, 4년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직금을 좀 적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더니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신다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이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뭐 할 얘기 원론적인 얘기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근데 그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참 뭐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회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모습. 그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참 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가중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은요.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예. 불러야지만이 뭐 은퇴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실지 안 하실지도 불러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부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돌아온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그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하고 원치 않으신 것은 버리는 거죠. 그게 돌이킴, 돌아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변에 친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굳이 안 하게 되잖아요.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상대방이 그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 주님에 대해서 부르고 그분과 가까이 가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자 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의 죄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요.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선한 것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다 보면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듣고 있는 거야? 형님 지금 열심히 쓰시잖아 지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에. 그냥 맨날 그냥 이러던 분이 그냥 요즘에 열심히 적고 계시잖아 지금. 형님 본 받아야 돼 지금. 집에 가서 이제 또 이따 물어보면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 하지 말고 적으란 말이 안 되면. 그렇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지금. 머리를 믿지 말고 적자. 적용점도 들으면서 찾아요, 다들 들으면서.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정신줄 잡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점 하나씩만 찾아보는 거죠. 땀 보지 말고 좀 이렇게. 8절 봅니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근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의 그 생각과 또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은 우리 생각 가운데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참 창조적이시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길이 막혀 있을 때 이 길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전혀 또 다른 길, 온전한 길,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좀 연결돼 있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거든요. 방향성과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려주세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으로서 좀 벗어나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절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계속 사인을 주셔도 이것이 그 사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면은 정말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가 쉬운데 때로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면 도대체 뭐냐? 잘 안 보여요. 끝까지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춰주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셔도 사람이 또 그분의 시선과 관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 왜 다릅니까? 죄짐은 달라요. 죄짐이요.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거.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데 내 안에 그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도무지 모릅니다. 좀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야, 이거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일하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까먹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예? 기도한 대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으면 우리들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그 앞에 그냥 보이는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쌓여있는 데이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이러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냥 우리의 삶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에 익숙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기대함이거든요, 기대함.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들, 주님을 향한 기대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 기대함이 끊어지면, 삶의 여정 가운데 기대함이 끊어지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그 행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신뢰함 자체가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 향해서 신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함이 있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또 일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현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전쟁에 패할 때는 그냥 패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들려진 대로 판단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가장 친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친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사람. 그 친한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친하세요? 가끔 물어보잖아요. 주님과 친밀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대면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시간을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 친밀함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그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찾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이 중요한데 눈에 보는 현상 자체가 내 생각과 관점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함의 순간이 쌓이고 또 쌓여서 또 다른 기대함으로 연결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결국 남는 거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거나 또 이 관계 가운데서 이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결국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남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일들,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서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루하루 날마다 똑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이 기대함과 소망함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기대함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에서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 기쁠 때가 뭐 얼마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 뭐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진정한 기쁨과 소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찾고 부르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나아가는 것. 찾고 부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쁘면 자주 하게 되고요. 오래 하게 돼요. 기쁘면. 기쁜 일 있으면 오래 하고 자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데 목적을 두고 막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의 좀 습관적으로라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좀 기억하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이제 구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의 분량들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갔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 날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영성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의 상급도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으로부터 출발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